7월 21일 합심 인내송으로 합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합시다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에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안 보여서 글씨는 이제 합시다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시다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합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합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합시다. 이제 합시다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십자의 상봉회를 치며 더 줬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여러분 잠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나라 찬양하시고 유용민 윤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저 하늘을 건너 그 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 성전을 누리는 우리 하나운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의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오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연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 되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공기처럼 오신 평강의 왕 다른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구름 넘어 빛처럼 오신 평강의 왕 다른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연스러운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노출이기도 하고 흑암이 함께하는 이 우기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영혼 여간에 건강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모여 아버지 앞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마다 저희들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향한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여서 곳곳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 아버지 세워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들이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뚫고 나눌 수 있는 은혜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문태현 전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니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은 뜻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한순간도 거저지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깊은 사랑으로 채워지고 새겨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문전사님 사역하는 사역의 상에서도 아버지 만나는 영혼들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심어줄 수 있는 귀한 선교의 기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가는 발길 만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홍경아 사모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영혼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후로의 행보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다 의지하고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딸, 아버지 남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생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께서 믿고 맡긴 사명과 지금 이 자리마다 이제까지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이후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셔서 강건하게 주님이 귀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주 주빈이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벌써 거의 아버지 하나님 중만을 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내년에 진로를 정할 때에도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거를 잘 찾아서 진로를 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영광 받으시려고 계획하셨는지 아버지 계획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무엇보다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그리고 코치 선생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 선후배들과 함께 의지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내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들마다 귀한 시간들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우리 주원이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마음과 생각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억울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어진 마음을 하나님 활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아버지님의 부모, 가족들, 친구, 모든 선생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아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내로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답고 곱게 잘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계실 줄 압니다. 아버지 귀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늘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굳이 말씀 것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깨 골절로 인하여 탈골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그 후유증으로 지금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내 가운데 잘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원장 선생님 말씀을 맞다나 아버지 적어도 원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70-80%는 회복되어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아버지는 사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시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험을 주님께 있다가오니 주님 맡아 충만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떨기나무가 뭐예요? 나무 종류? 나무 이름이야. 자, 1절부터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보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준비와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1장은 창세기 끝이 어떻게 나오냐면 야곱의 12아들 11번째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죠? 야차야차 곡식을 사러 오고 가는 도중에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불러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봐야 야곱의 식구들 70명 정도 살게 되는데 출애굽기 넘으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힘이 세지니까 그들의 힘을 억누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시키게 해야 되고 결국 그래도 안 되니까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요게벳의 노래에 보면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모세가 아들이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그죠? 갈대상자에다가 물에다 띄어서 바로 공주가 발견하고 그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짓고 히브리 여종이 와서 모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 사람 불러올게요 해가지고 모세 엄마를 데려와서 모세 엄마가 돈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 키워졌는데 자신의 의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이 살인자로 내몰려서 광야로 도망을 치고 거기서 오늘 보니까 이드로의 양을 쳤다 하는데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거기서 이제 맨날 평생 양 궁뎅이만 보면서 다니는 목자 일을 하면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40세가 됐을 때 애굽에서 쫓겨나고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때가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영화에서의 모세는 너무 젊게 나오던데요. 젊죠. 근데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좀 젊게 나와도 될 것 같아. 문제는 모세가 광야 생활 시작한 지 40년이나 지났어요. 그때 어느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양들을 데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디를 향했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 뭐예요? 그냥 호렙이라는 뜻은 황폐한 산이라는 뜻이에요. 황폐하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1절에.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분위기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아까 떨기나무가 뭐라고 물어봤죠? 가시떨기나무. 떨기나무라는 게 있어요. 떨기나무. 근데 이 가시나무 같은 게 이렇게 사막 같은데 광야 같은데 있어요. 거기는 햇볕이 쬐서 같은 거예요? 햇볕이 많이 쬐니까 떨기나무래. 잘 모르겠어. 왜 그렇게 생겼는지. 전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햇볕이 떼면 불이 붙기도 한대요. 불이 붙고 하는데 모세가 발견한 그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 계속 불이 타는데 타다가 꺼져야 되는데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보러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모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는 도구에 불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로 하나님이 모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한 번에 모세. 빗자루로 청소하는 것처럼 빗자루를 가지고 청소하듯이 모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탈출시키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다시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40년은 왕자로 살았고 40년은 목자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고 이제 모세가 120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80세에 불러서 앞으로의 40년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을 광야로부터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40년을 살아갑니다. 엄청 많이 대단하죠. 120년 사는데 40년은 왕자로 살고 40년은 목자로 살고 40년은 지도자로 산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딴 생각하지 말고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불렀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찾아야 되잖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떨기나무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고 따르지 않았어요. 거절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어떻고 계속 자신의 어떠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혼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모세를 그냥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만드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알아야 돼요.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 그분의 창조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요, 엉뚱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특히 목회자, 이 당시에 영적 지도자 모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시고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영적 모세가 지도자였지만, 리더였지만 4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댄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40년 동안. 자, 하나님이 평가했어요.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한 자였다. 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왕자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왕자로 세워졌고 힘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인에게 괴롭힘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군인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는 걸 보고 싸우지 말라고 모세가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언제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냐. 우리가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는 몰랐어. 자신이 살인한 거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죠? 애굽의 왕자면 죽였다고 뭐 그렇게 도망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도망갔고, 도망자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다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알고 책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그랬어요. 내 인생은 끝났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 나는 이제 도망자로 애굽에서 그 부귀영화를 누리던 왕제 자리에서 벗어나 광야에 쫓겨났고 거기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치고 밤에 들어오고 그 다음날 또 양치고 계속 그걸 몇 년 했다고요? 40년. 그러니까 꿈도 희망도 야망도 포부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거. 인간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그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자포자기하고 있던 모세,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 모세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제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죠. 능력이 있어. 나이도 많이 들었지. 80살이요. 가진 것도 뭐 양은 모르겠다. 근데 권력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옛날 왕자로 살던 그곳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두렵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지 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계속 거절하다가 하나님을 혼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라 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우선 뭘 알아야 될까요?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주아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론적으로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엄마 아빠가 주아 사랑하죠. 주아가 잘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해도 사랑한다고. 주원이 맨날 혼나니까 엄마 아빠가 안 사랑하는 것 같지? 말 잘해라. 부모님께서 저희를 용서하게 해주시는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그죠? 제일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야. 한 사랑하면 뭐하러 혼내? 그냥 놔두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도 아기를 낳으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너도 아기를 낳으면 알게 돼요. 오빠가 아기를 안 낳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사역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게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냥 쓰인 거야. 글씨 쓰려면 뭘로 써야 돼요? 볼펜으로 써야 돼요. 그럼 볼펜이 글씨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볼펜이 나에게 사용당하는 거지.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당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미 모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게 완전히 자신의 자아가 죽고 내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 자신은 그걸 몰랐습니다. 나는 무기력한 자였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였던 것이 바로 모세의 지금 이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만드셨고 부르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였어요.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는 거였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앞에서 일하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라. 지금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외로울 때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그때예요. 그때 우리의 연약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지금 무기력하고, 나는 즐겁지 않고, 나는 속상하고, 나는 외롭고, 나는 처절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 굳이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아멘. 믿든 안 믿든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알면, 믿으면 내가 힘이 되죠. 나 혼자야 라고 생각하면 너무 외롭고 처절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처참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모세와 같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멘. 늘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세요. 근데 훈련을 통해서 만드세요. 훈련은요, 어려운 거고 괴로운 거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주빈이가 이제 어제 신나게 놀았잖아. 왜? 이제 훈련해야 되니까. 훈련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즐겁게 감당해야 돼. 어차피 하는 거. 아멘.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쉴 수 있을 때, 놀 수 있을 때 잘 놀아. 너네 때 놀아야 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했고 내가 실패했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 무기력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맨날 하는 얘기잖아.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나님이 하신다. 핸드폰 뺏겼다가 주어졌을 때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또 다시 뺏겼잖아. 그것도 은혜요. 뺏겼어. 네, 또 뺏겼어요. 하루 만에? 능력자의 능력자. 뭐 하는 거야? 자, 남발할 거 없어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엄마 아빠가 이제 늙어서 부시라고는 못하겠어. 도저히 아까워가지고 뺏어버렸어. 다시 주실 거라. 너는 다시 주지. 너나. 언젠지는 모르겠지. 넌 끝나고 잠깐 방으로 따라와. 네. 오늘 하나님의 준비와 부르심이란 말씀을 제목으로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가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모세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고 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기원해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합시다.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찬양하시고 영원을 가지고 갈게요. 아버지 사랑이 천년의 문에 다시 내 사랑을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만 우리에게 주신 내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의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도 쉬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말해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당이 밝게 빛나네. 모아서 천국의 주의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도 쉬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말해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당이 밝게 빛나네. 천국의 주의를 누리며 살겠네. 천국의 주의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도 쉬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말해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당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도 쉬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말해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당이 밝게 빛나네.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귀하고 복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 더 사랑합니다. 문주와 올림. 그림도 예쁘게 잘 글씨도 예쁘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제대로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여름방학 동안 제가 학예훈련 잘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가족 기록을 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특히 점점 쇠약해지는 엄마와 할머니가 주님의 은혜로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전사님 복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도 복된 주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맘 다해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중에 은혜 받게 하소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복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은혜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 나라의 폭우 피해가 심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해낼 수 있게 해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국회와 정부 각처에 두셨음을 믿사오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셨고 범죄의 온상인 검찰의 행태와 범죄 집단이 되어버린 대통령 부부 및 정부를 처단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 가운데서도 저희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며 기쁨 가득한 한 주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를 바 없이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번 예배를 통해 우리 앞길에 행복과 즐거움, 신남만이 남게 해주세요.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방학이 됨과 함께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꼭 하나님의 강함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더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봉헌하여 드린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세요. 주어진 모든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가 있어요. 걸? 우리 한번 해도 될까요?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지금 계속 후원을 여러 곳에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상황, 특히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어그로가 심하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알리는 단체가 있어요. 개인 단체, 민간 단체, 반크라는 곳에 후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나라에 어린이집을 세우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어린이집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한 해피아이라는 곳에 후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물을 제대로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 그것 때문에 탈이 나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값 그거 돕는 거를 하고 있었고,
또 하나가 그 전도 복음의 전함이라고 각 나라에 혹은 우리나라 안에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특히 작은 교회에 그 교회 이름으로 같이 전도도 해주고 그런 걸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물과 관련된 일 하던 거를 이제 끊었어요. 끊고 새로 하나 드린 게 뭐냐면 AI 성경 앱이 있어요. 초원이라고 들어봤죠? 아빠가 얘기해줘서 들어봤죠? 거기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더 크게 쓰임 받을 게 분명해서 그래서 다 계속 가져갈 수는 없어가지고 우리 매주 내는 헌금 가지고 후원을 하고 있는 건데 그중에 AI 성경앱 초원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후원을 하게 됐는데 이유는 거기에 원래 사무실에 직원들도 많고 했는데 그리고 그 대표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사업을 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20대 초반이고 청년인데 더 많은 일, 더 돈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정말 자기 삶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아빠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를 가지 못하고 홀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금방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쉽고 금방 그냥 단절되기 쉬워요. 그냥 탕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집 나간 탕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치가 필요하겠지. 새로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떠나간 사람들 혹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도 함께 다니고 싶지 않아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질문을 하면 성경적인 답이 나와요. 아주 좋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나 상담자나 전도사님을 만나서 내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도 그분들의 스케줄도 있고 그분들의 상황도 있고 늘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잖아. 또 요즘은 핸드폰으로 소통을 많이 하는 세대인데 사람과 꼭 약속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 그래서 부담 없이 질문을 해도 또 성경 말씀을 찾고 싶어도 아주 명확하게 여러 목사님이 같이 힘을 써주고 계시다고 해요. 단순히 컴퓨터 혼자 머리를 돌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들이 지혜로 같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매우 뜻깊은 후원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교회 헌금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광고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 배가 고프십니까?